말씀 나눌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들리는 것은 말씀 시작하기 전 1분하고요. 시작한 이후 1분입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말씀을 안 듣겠다고 결심을 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미 벌써 눈이 감기고 이 시간에는 내가 좀 쉬다가 가야지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믿고 오늘 말씀 안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택에 가면 와락센터라고 하는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신과 교수인 정혜신 박사가 만든 심리치유센터인데요. 와락이란 뜻은 뭐 아시겠지만 와락게 앉는다, 그래서 와락이고요. 한자로도 있는데 누울 와자에 즐길 낙자를 써서 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편히 눕고 즐기는 그러한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아마 와락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와락센터는 쌍용 자동차 해고자들을 위한 심리치유센터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다가 조금 마음에 거리낌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와락센터를 만드신 정혜신 박사가 선거철에 특정 후보의 지원 연설을 하셨기 때문에 와락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특정한 정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까 봐 염려가 조금 되었어요. 그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선거를 지나면서 극심한 이념적인 갈등들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극심한 이념의 갈등들이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들도 있고 이념 간의 갈등들도 있고 계파 간의 갈등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갈등들을 겪고 있는 그 계층과 그 양극단이 서로 상대방을 죽일 것처럼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저는 무엇이 옳은지, 좌가 옳은지 우가 옳은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좌든 우든 서로를 죽일 것처럼 본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나누어지면 그 양극화는 서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념이 아니라 생명으로 모든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분명히 선포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이념화되어 있는 것, 우리 안에 극단화되어 있는 것, 우리 안에 편가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귀를 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여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내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편이 아니어도 안아주는 것이고, 내 편이 아니어도 동감해 주시는 것이고, 내 편이 아니어도 귀를 열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느냐? 이념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사랑보다 우선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이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보다 우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치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도에서 놀라운 일을 하였던 테레사 수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느 분도 테레사가 귀한 일을 했다고 여기지 않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여사가 인도 사람인 줄 아는데 그는 유고슬라비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과연 우리가 생각했듯이 인도에서도, 인도 정부 안에서도 그는 참 선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을까요? 천만에요. 인도 정부에서는 테레사 수녀는 반체제 인사일 뿐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열악한 곳을 세계에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인도 정부는 테레사 수녀를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각각의 입장이 다 다른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12월 19일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윤봉길 의사가 서거한 날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에 폭탄을 들고 그 폭탄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독립투사로, 독립의사로, 그래서 우리는 윤봉길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가 독립의 투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개별적으로 일본의 눈으로 보면 그는 그냥 테러리스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는 입장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 눈에만 보이는 것뿐입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좌냐 우회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의 적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나는 나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껴안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왜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교회가 이념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와락센터를 다시 한번 드라이하게, 아주 무미건조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락센터가 생기게 된 이유는 쌍용 자동차의 해고자들 때문입니다. 쌍용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럭셔리 카를 생산하던 곳입니다. 쌍용 그룹에 있었는데 IMF를 겪으면서 회사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쌍용 그룹과 쌍용 자동차는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리한 이후에도 경영이 나아지지 않아서 그들이 2004년에 이 쌍용 자동차는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라고 하는 회사에 팔렸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상하이 자동차는 쌍용 자동차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수 조건은 모든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었고, 또 있는 자금들을 투자한다는 항목에 의해서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상하이 자동차는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푼도
그 회사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손을 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자동차의 기술들이 유출되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정리하려고 정부에서는 2009년에 5천 명의 노동자들 가운데 반이 넘는 2,600명을 하루 만에 해고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를 해고하려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 2,600명은 누구도 어떠한 사유로 해고가 됐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극렬 분자들도 있고 그 가운데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 2,600명이 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2,600명 가운데 갑자기 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구의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아있는 사람들과 반반씩 나누면서 월급을 나누면서 이 교대로 하겠다고 하는 협의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노력을 했습니다. 자구책을 노력하면서도 왜 내가 여기서 해고가 되었는지를 회사로부터 알기 위해서 계속 데모를 했습니다. 72일 동안 데모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공권력이 그냥 경찰이 아닙니다. 대테러 작전에 사용되는 그러한 장병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가진폭력이 만들어졌고 테이저건이라고 하는 진압용 총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테이저건이 뭔지 아세요? 총인데요. 쏘면 그 끝은 낚싯바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낚싯바늘이 꽂힙니다. 몸에 낚싯바늘이 꽂히는 그 순간 거기에는 5만 볼트의 전류가 순식간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온몸이 마비돼서 쓰러지는 그런 총입니다. 그들은 칼자루나 총자루를 하나도 들지 않은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상처를 받은 것은 그들의 가족들이고 자녀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 3년 동안 그 쌍용차 해고자 가운데에 23명이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고가 되었다고 사람이 자살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해고된 것으로 자살을 한다면 그건 연약한 사람이죠. 그러나 쌍용 자동차의 문제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해고가 된 이후에 어디도 취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하면 모든 곳에서 잘렸습니다. 그들이 잘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빨갱이라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빨갱이가 뭔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을 빨갱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신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그 억울함 때문에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빨갱이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들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다림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희생되고 있는 어린이들을 공부하다가 이 쌍용 자동차 가족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얼만큼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쌍용 자동차 가족 아이들 가운데에는 지금도 어른들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우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답니다. 그냥 어른들이 다 무서운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바주춤에 막대기를 늘 꽂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아빠를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요. 9살짜리, 8살짜리 아이가 옷만 갈아입으면 그 옷에 막대기를 꽂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무작정 아이들을 때립니다. 그래서 문제아가 되고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친구들이 자기 보고 빨갱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들은 수없이 억울함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분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억울함은 용서하지 못하는 극도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심리 상태입니다. 그 억울함에 속해 있으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져요. 저희 다림교육에는 중학교 교실이 없었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가리킬 여력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선생님 한 분이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림사역이 참 재밌는 건 헌신자가 생기면 그 일들이 됩니다. 영어 헌신자가 생겨서 영어 교육이 되었고 수학 헌신자가 생겨서 수학 교육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어를 가르치는 중학교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박선희 선생님이신데 어머니세요. 오래전에 유수의 대학에서 영문과를 공부하고 그리고 외국계 학교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영어는 익숙한 분이셨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 몰라요.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여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공부하고 있는 중학생, 여학생 중에 하나가 우리 혜영자매한테 막 뛰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씩씩거리면서 뛰어와서 혜영자매한테 이렇게 따졌답니다. 선생님, 여기는 가난한 아이들만 와서 공부하는 곳이 아니죠. 여기는 수급자 아이들만 와서 공부하는 곳은 아니죠. 라고 따지더랍니다. 우리 혜영 선생님이 당황스럽기도 한 게 그 중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어려운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혜영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아니지, 우리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더랍니다. 그리고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 봐, 아니래잖아. 그 밖에 나가봤더니 친구들 4명이 밖에 있더랍니다. 친구들한테 내가 여기에 공부한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놀린 거예요. 거기는 가난한 애들만 가는 거야. 거기는 이런 애들만 가는 거야 라고 놀리니까 이 친구가 씩씩거리며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4명도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억울함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라나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잘하고 싶었는데 엄마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면 괜찮겠는데 이 어린 마음에 억울함이 생긴 겁니다. 나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엄마는 왜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가. 그것 때문에 얼굴이 울그락푸르락해지고 그것 때문에 엄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억울함 때문입니다. 억울함이 마음에 사무치면 그것이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 억울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그렇게 억울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림교육이 사회적 기업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왜 돈을 안 받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영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존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있는 아이들, 억울함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교육도 돈으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님이 가난해서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부모가 가난한 게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돈 없다고 얘기하고
어디 가서 교육도 못 받는 아이로 취급하니까 아이들이 억울한 겁니다. 우리는 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어야 합니까? 그것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되어서 어디 가도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되었다고. 다림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아마 우리가 소외계층만 교육하고 이랬으면 다른 곳에서 지원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지원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 지원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다림 교육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림 교육을 통해서 생명벌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교회가 있는 이유는 돈벌이가 아니라 생명벌이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있는 이유가 아닙니까? 저는 다림 교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복지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교육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과정은 교육적이어야 한다. 심지어 돈을 받고 돈을 받지 않는 것도 교육적이어야 한다. 결단코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에게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 억울함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회가 계층화되면서 많은 자존감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힘없이 쫓겨나니까 자존감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울함을 불러왔습니다. 내가 왜 쫓겨났는지도 모르는 억울함들이 불러왔습니다. 억울함은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쌍용차 가족들이 억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생기면 어떤 심리 상태가 되는 줄 아세요? 뼈가 녹는 것 같아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내가 왜 살아야 하나? 그렇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주체 못하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미 용서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천성적으로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용서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용서가 없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람이 100% 마음에 듭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용서가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도 싹틀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용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용서의 사람들에게서 읽을 수 있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의 예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것만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실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보디발의 아내의 말만 믿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게다가 한번 보세요. 그가 간 곳은 최고의 감옥인데 거기는 그 감옥에 들어가면 다 사람이 죽는 겁니다. 보디발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는데 그 보디발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아니하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감옥에서는 술관원권의 시종장에게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술관원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너를 기억해 주리라. 그러나 기다려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그 억울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 그 사람이 총리되고 잘 됐잖아. 잘 됐으니까 이제 마음 편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지.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여러분, 사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왜 잘 되려고 할까요? 억울한 사람이 왜 성공하려고 할까요? 복수하고 싶어서입니다. 잘 되는 것은 용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잘 되면 오히려 복수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유일한 패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그 인생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가 이것을 용서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인생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용서하고 또 넘어가고, 용서하고 또 넘어가는 점진적인 용서가 습관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용서가 습관이 되었기에 그 가장 큰 그 억울함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사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끊임없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잘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세가 역전돼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용서의 사람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서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 왕을 세우겠다고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쫙 불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아무리 봐도 이 아들들 가운데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이새가 말합니다. 예, 이거밖에 없는데요. 아,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봐. 막내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걔는 지금 목동으로 저기 들판에 나가 있습니다.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인정 못 받던 아들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 나가서 목동질을 하면서 다윗은 그 소외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들판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상황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용서가 습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능력은 반복되는 힘에서 나옵니다. 용서는 습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7번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십시다. 여러분, 무한대로 용서가 됩니까? 무한대로 용서한다는 이념을 다 알고 있지만,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용서는 습관이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하면 할수록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용서할 일이 많아지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용서의 능력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용서할 일들이 생긴 것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용서할 일들이 생기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억울해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용서할 일이 생기면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그것을, 이 사람을 용서함으로, 이 상황을 용서함으로 내가 용서가 습관이 될 줄 믿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육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근육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이 생기려면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운동할 때 여러분, 근육이 불끈불끈 솟아오릅니까? 아픕니다. 내가 몇 번 운동을 했더니 몸이 쑤시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참아가면서도 운동을 습관화 만들어야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습관이 되어야 그 운동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처음에 할 때는 아픕니다. 갑자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근육처럼 지치고 아프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기필코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나중에는 웃으며 용서할 수 있는 자유의 사람이 될 때까지. 용서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능력입니다. 용서가 용서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용서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용서하는 것이 아프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것 때문에 아프지 않으려면 용서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아프더라도 오늘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영적인 습관이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용서는 습관입니다. 오늘 용서를 남발하십시오. 오늘 용서를 나의 삶으로 만드십시오. 용서할 일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용서할 일은 여러분의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서함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그래서 영혼이 자유한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